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재물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재물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입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가 거부이든 장수이든 왕이든 하늘에 속한 자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다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적 애송시 서정주의 국화협에서 다들 읊조릴 줄 아시죠? 한 마리 소쩍새가 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봄부터 불고 여름에 천둥 속에서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우르르 하는 것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란 꽃잎이 나오려고 참 간밤에 무소리가 저렇게 내린 것처럼 내도 잠이 오지 않더라. 이 꽃을 보니까 젊은 날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어. 젊은 날이 뒤안길에 있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혼자 철이 들었는지 거울 앞에서 다소곳하게 자기를 이렇게 한번 관조하는 우리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서정두가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기 우연히 키운 게 아니고 봄에 여름에 가을에 심지어 나에게 잠이 오기까지 않게 이런 우주 만상의 질서들 이렇게 꽃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도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운율에 적셔져서 시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꽃만 보고 꽃이 예쁘다. 그래서 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보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시인은 방에 누워서도 하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막 씨름하려고 하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붕이 있고 천장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손에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교차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만날 때는 좋다고 그러고 헤어질 때 눈물 팡팡 흘리고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는 야 하고 뽑을 때는 또 막 그러고 거기서 모든 감정이 다 소모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는 음성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큼도 없다면 영적인 자가 아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없이 설교 말씀도 듣고 수없이 설교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되새겨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목초지가 좋아서 동편으로 갔어요. 요단 동편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사로잡혀서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남북 연합 전쟁이라는, 남쪽은 남쪽대로 5개의 동맹체와 북쪽은 북쪽대로 4개의 동맹체와 남북이 그냥 부딪힌 거예요. 이 부딪히는 이유는 그 중에 최고의 힘이 있던 그돌라오멜이 다 공물을 12년 동안의 세금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못 주겠습니다 하고 배반하기 시작했는데 1년을 기다렸다가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다 편을 들고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조카 롯의 식구들하고 아녀자들 재산하고 다 그냥 빼앗겨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목동들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군사들을 나누어서 기습해가지고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해서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때 돌아올 때에 19절 천지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레망이라고 하시는 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이 막연한 축복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천지주제시요. 이거 알 것 같으면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김이 복이 아니고 이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나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가 2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상형 문자를 가져와 설명하는데 이 카나가 첫 번째 글자가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 두 번째 글자가 물고기가 물에서 팔딱 뛸 때 덩어리를 탁 굽히잖아요. 그때 그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해에서 허공. 바늘과 물고기 탁 튀는 거하고 허공. 이게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영어 성경은 acquire, 얻다, possess, 소유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자, 물고기가 물 위에 팔딱 뜁니다. 그때 팍 잡아가지고 아가미에다가 집어넣어서 대꼬장이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허공에 딱 걸어놔야지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물고기를 탁 낚시에 잡았는데 탁 뛰어오릅니다. 손에 잡았다가 도로 놓치면 이거는 잠시 기쁠 따름이요, 잠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 많지요. 그돌라오멜이 야 이건 내 소유네 하고 다 세금 바쳐. 그래 12년 동안에 큰 소리 쳤는데 13년째 아닙니다 하고 남쪽에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 내 소유인데 이것들이 하고는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어요. 이게 다 내 소유거니 했는데 아닌 게 밤에 아브라함이 와서 쳐버리니까 그돌라오멜이 가지고 있던 소유는 진짜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어느 게 주인인가? 어느 게요? 오늘 본문에 그 하늘과 그 땅, 그 하늘 아래서, 그 땅 위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소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그냥 착각하는 거죠. 고기를 딱 잡아가 이거 내 것이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가미에다가 훅 바늘을 찔러 공중에 딱 매달 수 있는 것, 이게 주인인데 하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딱, 땅도 하나님이 딱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속에서 때로는 빼앗고 빼앗기고 이러는데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왜 재물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재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스스로 가져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이 죽었어.
그 전에는 그렇게 남편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가고 난 다음에 남편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정말 남편만 의지하다가 사람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 그분은 철학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라면 주어진 시간 속에 나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정도 생각하며 오손도손하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셨겠구나. 그러면서 또 나도 준비하는 거요. 나도 그 하늘과 그렇게 살면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웬 우울증이 찾아오고 웬 정신 이상이 왜 찾아요? 본인의 철학과 믿음이 잘못되어서 오는 심은대로 거두는 거요. 사업 실패했습니다. 꼬부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글렀어. 본인의 철학대로 됩니다. 철학대로. 글렀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언젠가 다시 오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 느긋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네 전쟁에서 이겼다고 네가 전부 다 네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걸 너에게 갖다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잘 모셔야지. 전쟁 노획물에 말이지 여기에 눈독 들이고 뺏은 일 가지고 폼 잡고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주제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엘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다는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이게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우리가 권력 구조가 밑에서부터 삼각형으로 올라가잖아요. 최고 정점,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최고의 자리,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그걸 엘리온이라 그래요. 자, 북방에 있는 왕들, 남쪽에 있는 왕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왕이라고 했는데 한번 부딪혀 보니까 최고가 결판나. 북쪽의 그들라오멜이 그 전쟁에서 그냥 최고의 자리였는데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밤에 때려버리니까 최고의 자리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 승전한 장수라고 착각하지 마라.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임금의 자리는 이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그러니 지극히 영어 성경은 most high 혹은 highest 최상급으로 룰러 지배자 가운데 최고로의 자리. 자, 그 하늘과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서로 누가 최고냐, 누가 권력자냐 도토리 키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탁 영안이 열려져서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전에 도취되어서 조카 롯을 다 데리고 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대단하네. 이렇게 승전에 도취되어서 잘못 어그러진 다리로 가지 않도록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로 신성한 것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이. 이게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20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쟁을 했어요. 내 손에 붙이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쉽게 옮겨오게 한다는 것이. 이게 히브리 글자의 마간인데,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낙타, 세 번째가 고기, 물고기. 이게 어떻게 옮겨오다는 뜻인가? 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내천이고 어디고 다 고기들이 물속에 있어요. 그러나 건기가 오면은, 물이 바짝바짝 마르면은, 그렇게 물이 많던 곳에 물이 다 빠지면 고기는 어디로 가는 거요? 물이 없으면 고기 다 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이 고기하고 낙타에 물동이에 해서 이걸 옮겨요. 그래서 큰 물이 있는 바다나 아니면 저수지나 아니면 좋은 오아시스에 옮겨가는 거. 고기로서는 바짝 가물면 물이 점점 없어질 때에, 아이고 누가 봐서 물동에다 고기를 담아가지고 낙타의 언덕에 이렇게 낙타의 등에 태워가지고 가면, 물고기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에요. 쉽게 옮겨가는 거예요. 쉽게, 그 가뭄 속에서 쉽게 옮겨갑니다. 내 눈으로, 내 계산으로는 참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쉽게 네 손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손에 붙이신 마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멜기ጼ덱에 와서 떡과 포도주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북쪽의 임금들 이거 구경도 못했어요. 남쪽의 임금들 5명 폐잔병처럼 구경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ጼ덱의 떡과 포도주를 보고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다는 이 축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에 속한 자들,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한 번도 전쟁 경험 없는데 어떻게 그 남쪽의 연합군과 북쪽의 연합군의 연합전쟁에서 이긴 자를 어떻게 이겨요? 말도 되지 않지요. 더러는 목사님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웃관계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위기 대응 능력도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밤에 군사들을 나뉘어가지고 치는 전략 전술도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술 전략, 동맹관계, 평소의 훈련은 남쪽에 패한 임금도 북쪽에 승리한 임금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뭐 집에서 훈련시키고 그 목동들 훈련을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좋은 이웃관계, 마무리의 형제들하고 서로 등 의지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을 아주 쉽게 옮겨주셨어요. 소나기에 옮겨 마음대로 흔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급박할 때마다 이 신앙이 살아났어요. 여호수아 장수가 땅을 점령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네 대적을 손에 붙였다 하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아니다, 네 손에 붙이지 않았어 하면은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성 공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공략할 때에 이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쬐끄만 성 저거
3,000명 군인 데리고 가서도 후 하면 넘어질 성인데 하고 덤볐다가 36명의 전사자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60만의 대군이 갑자기 사기가 물 흐르듯이 그냥 퍽 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건 너 손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니 우리 숫자로 이거 충분히 됩니다 하고 밀어붙였다가 완전히 패하고 36명의 전사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60만의 대군이 첫 번째 겪는 참담함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건 너 손에 줬어, 붙여줬어, 옮겨줬어 이 음성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시대에 아주 하나님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턱 주면 그때 정신버쩍 차려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 중에 내 손에 대적을 붙여주신 하나님 의지하도 대표적인 경우가 미디안 군인들과 싸울 때에 기드온 300명사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나 하고 걱정했는데 모병 징집을 했습니다. 다 모이시라 할 때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제는 한번 싸울 볼만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32,000명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다 추려.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추리니까 22,000명이 귀가 조치되었어요. 10,000명이 남아서 이제 이 정도 같으면 한번 겨뤄볼까. 하나님이 아니다. 추려.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흘리며 마시는 자를 택하래. 300명만 남는 거예요. 300명. 32,000명에서 300명 남았는데도 기드온이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라 하는 이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용사를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산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때에 아멘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 뭐 성경에 있는 목사님 옛날 얘기하네요. 그분은 성경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얘기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영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 지금 자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들려지는 분이 들려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믿음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 기술로 이긴 거 아닙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무리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갖는 믿음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사, 선지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아합과 바알가세라가 아주 혼탁하게 했던 그 시대니까. 그런데 선지생도가 쇠도끼를 가지고 찍다가 이게 날이 날아갔어. 그러면은 물속에 빠진 이 도끼날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다이빙해서 건져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엘리사는 내 손에 붙여주시는, 쉽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걷고 던져라. 예! 하고 던졌더니 이 무거운 도끼날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생도에게 그 잡아라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쉽게 움직여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순간적인 자기장의 영향으로 툭 하고 자성이 생기면 쇠먹대가 아니라 큰 탱크도 그냥 들리는 자장의 힘이 큽니다. 어떻든 이 하늘과 이 땅의 소유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꾸 딴 걸 계산해. 자꾸 뭐 사람을 쳐다보고 무슨 뭐 다른 것을. 그분은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 눈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사자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불에서 쉽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쉽게 옮기는 복, 하나님 대적도 아브라함의 손안에 확 잡히도록 하는, 이게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이 우리를 쉽게 옮겨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쉽게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천국 백성이 병좀 걸려 죽을까 봐 막 그냥 벌벌 떨어. 대적이 찾아오더라도 대적의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손 안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옮기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정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사로 삼겠다고, 양아들로 삼겠다고 얘기도 했고, 나중에 이삭의 부인을 고르러 가는데 나는 안 가도 그대가 가면 돼, 나와 똑같은 믿음이니까,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여기서 기도하면 규숙감이 순적히 그냥 쉽게 옮겨질 줄로 믿으면, 눈 떠보니까 니부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부두엘의 딸, 아브라함의 친척집에서 온 딸이요. 그래서 이 노종이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쉽게 나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쉽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교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318명, 그거 그냥 아라비아 숫자 318명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태어나신 거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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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라비아 숫자 14로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름 자체가 14입니다. 우리 기억할 때 1, 니은할 때 2, 디귿할 때 3 하듯이 다윗의 이름 석자 달렛, 와우, 달렛, 4, 6, 4 이렇게 14요.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엘리에셀의 숫자가 318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집에 아라비아 숫자로 318명 훈련시켰다 이렇게만 보면은 산수 보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이름이 318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비록 목자들이라도 다
손에 대적을 옮기시고 붙이시고 이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용사들 318명이 나가서 싸울 때는 북쪽의 연합군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그냥 밤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야 아브라함, 네 손에 하나님이 대적을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예 하고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이 노획물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하고 그 손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분의 1을 떼서 멜기ጼ덱을 줬어. 이게 11조의 시작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교회 11조 좀 내라고 그럴마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본문 보면 안 돼.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밤에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면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교우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 어떤 목적을 딱 놓고 본문을 설정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싹군 목자예요. 아브라함이 전리품 앞에서 하나님 압니다. 이거 다 내 손에 주신 것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는 근동사회의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임금이 노획물을 놓고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이나 장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로소 멜기ጼ덱을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보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그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노획물 전리품 앞에서 소돔왕은 이것에 눈독 들이며 사람은 그대가 물건은 그대가 사람은 나에게 반반 나누어 갖자고 이렇게 흥정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치사하게 내가 이런 것으로 부자 되었다는 소리 나 듣기 싫어.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나 갖지 않겠어. 단지 이 젊은 사람들 이번에 전쟁 참여하고 여기 마무리 형제들 전쟁 참여 쓴 비용이 있어. 그거는 다 지불하고 니 다 가져. 이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다 가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신앙이 전리품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은혜에 젖어서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 신앙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어려울 때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큰일, 국가적인 어려운 일들을 다 그 신앙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 음성이 늘 들려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